오늘은 교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뭘 하는가 그걸 좀 큰 그림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말이죠. 우리 신앙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거 뭐냐 이거죠. 그것을 누가 정해야 될까? 우리가 다수결로 정하는 것인지, 제 생각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 다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오늘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그림을 먼저 명확히 그려야 작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그러면 곁길로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일화가 되겠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모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뭐냐 말이죠. 믿는 사람, 신앙, 크리스찬.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거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나는 어디에다 신경을 써야 되는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내 하루하루의 일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상을 내가 관리해 나갈 건가 말이죠. 어디에다가 초점을 둘 것인가? 나를 평가한다고 하면 점수를 매겨야 될 텐데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그런 판단을 할 것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또는 아브라함, 창세기 1장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까지 흐르는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부분입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그런 큰 그림을, 아이디어를, 관점을, 생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큰 걸 보지 않으면 엉뚱한 얘기할 수 있고요. 관점이 생겨 있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쉬운 먹잇감이 된다 이거죠. 수많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없으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제도 제가 신천지에 대한 이렇게 영상, 보도물 이런 것들을 조금 봤는데, 아주 치밀하게 작전을 짜서 사람을 빼내가고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보통 성경 공부하는 걸로 해서 끌어내고, 기자들이 말이죠, 신천지 교회 가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교인증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거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 증은 어떻게 얻습니까? 제일 처음에 신천지 아닌 걸로 위장한 성경 공부에 들어가서 충분히 이제는 우리 신천지야 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마음이 끌려왔으면 그때부터 예배에 참여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 타겟을 정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거기도 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본인은 모르죠. 오랜간 만에 만난 사람하고 대화를 했을 뿐인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신천지고 그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를 다 해가지고 빨리빨리 접촉하라, 지금 유학 가려고 그러는데 이런 상태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했으니까 빨리. 그 사람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맞춤형 작전이 나옵니다.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고, 개교에 들어와서 작전을 피우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는 조를 나눴다는 거, 역할을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정보를 빼내는 사람은 충성만 합니다. 누가 봐도 의심이 안 가요. 문제가 발생됐을 때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처음부터 열심히 안 합니다. 아주 속을 썩이다가 그러다가 달래주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기도 하지요. 모르는 사이에 미혹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혹하기 위해서 성경을 무슨 비유로 풀어야 되는데, 비유는 풀기 나름이니까 당신 푸는 게 제대로 된 거요? 라고 물으면 난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엔 고만인 것이죠.
뭐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미혹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판단을 잘못할, 생각을 잘못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마엘 하갈이 쫓겨나는 장면인데, 그 뒤에 보면 목이 말라 죽게 됐을 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통곡을 하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너도 내가 복을 주기로 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눈 열어봐, 내가 그 물 벌써 준비해 놨잖아. 알고 보니 물이 있는 거예요. 아이 죽는 걸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화살 한 바탕 쏘면 떨어질 정도로 떨어져가지고 저게 어렴풋이 아이 벌릴 정도로, 그거 목말라 죽는 거 어떻게 봅니까? 근데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쯤 떨어져서 그쪽 방향을 보고 통곡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살 길이 열렸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해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울어야 된다. 나는 이 말씀이 뭐 울어야 된다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위해서 있다는 말씀으로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또 생각이 빗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번 빗나가게 되면 어떤 거는 그냥 수치스러운 과거 일로 끝나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 오랫동안 그 영향을 남기기도 해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정신 차려야 될 이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갈, 이스마엘. 우리 한번 8절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은 그래도 좀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절 한번 보죠. 시작.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이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젖을 뗐다 그랬는데,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100세에. 이스마엘은 언제 낳습니까? 86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몇 살 차이죠? 만으로? 14살 차이입니다. 네, 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이건 뭐 그냥 죽는 거죠. 죽는 거지 뭐. 날마다 쳐다보면 그냥 저절로 행복해. 저절로 모든 것이에요. 내 목숨 1000만 개와도 못 받고. 물론 뭐 요즘에는 한 6개월 정도 젖 먹이고 어머니 젖이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젖을 떼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뭐 안 그렇기도 했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초등학교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젖줘 그러고 쫓아가서 젖 먹고 그랬던 일도 있어요. 그리고 뭐 몇 살에 젖을 떼는지 모르니까 정확한 나이는 알 수는 없어요, 확실히. 그래서 적어도 14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이상만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 여기 관계된 사람들이 전부 여기 상처투성이에요. 아브라함보다는 사라도 마찬가지죠. 아니 자식을 못 보니까 남편 얼굴 보기에 내 책임인가 뭐 그건 확실히는 모르는데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아브라함 85세쯤 됐을 때 남편에게 찾아와서, 화내지 말고 좀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심호흡 좀 해봐. 그러고 들어봐. 흥분하지 말고 들어봐.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도 안 주신 거는 우리가 뭐 좀 노력해야 될 걸 안 하는 거 혹시 아닐까? 나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 몸종이 이집트에서 오긴 했는데 젊고 그리고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자식을 좀 하나 봐줘. 내 자식처럼 키울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랬으면 그 다음이라도 좀 잘 풀려갔어야 되는데, 아니 하갈이 덜컥 임신을 하고 나더니 이게 주인이 됐어요. 이게 주객이 바뀌었어요. 아주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올라가려고. 그렇지 않아도 상처투성인데, 그러니까 하갈의 마음이, 사라의 마음이 여기서 확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당장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은 중간에서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쫓아냈다가 다시 어떻게 봉합을 해서 낳았고,
지금 100세 이삭을 낳았을 때 벌써 열 몇 살이 됐다고요? 14살이 됐다 이거죠. 네. 구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랬습니다.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사실 이삭의 존재는 청천벽력과 같았죠.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어요. 그 나이에 얻은, 물론 뭐 정시를 통한 아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정이 가고 애착이 갔겠어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쟁자가 등장했는데 이건 뭐 이게 만만하거든. 만만하잖아요. 그리고 뭐 연년생만 해도 안 보일 때 꼬집고 그런다잖아요. 우리도 친손자가 둘이 있는데 한 달 1년 2개월 차이예요. 근데 첫째가 엄마에 대한 애착이 더 많아서 어디 가면 붙어서 안 떨어져. 넌 누가 좋으냐 그러면 엄마가 좋대. 아빠는 싫대요. 둘째 보고 물어보면 아빠가 좋대요. 엄마는 아니래. 왜 첫째 애착이 더 커졌겠어? 연년생이니까. 둘째 해산했을 때 첫째가 우리 집에 와서 한 2주 있다 갔어요. 뭐 말을 못 하잖아요. 엄마 어디 있냐는 등 뭐 물어볼 수가 있어요. 뭐 엄마한테 가고 싶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잘 지냈어요. 난 잘 지낸다고 생각했어요. 뭐 그 전이나 그 위에 영아 산통이라서 뭐 많이 울었지만 그 2주 정도 엄마를 못 봤다가 다시 만나게 했을 때 울던 그 소리는요, 종류가 달라. 우는 종류가 달라요. 어떻게 저런 울음을 울을까? 난 그런 울음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렇게 애절하게 울더라고. 엄마를 봤는데 그렇게 애절하게 울더라고. 애기에 있어서 엄마는 그런 존재거든요. 이스마엘도 상처가 있는 거죠. 동생이 갑자기 등장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무슨 철이 들었겠어요? 괴롭히고 놀릴 수 있는 거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을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으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뭐 괴롭죠.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라가 와서 내보내라 그러니까. 잘 그것을 위기는 잘 싸매고 봉합을 하고 창조적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과격하게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후손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후손이지 혈통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삭도 내가 축복하겠지만 이스마엘도 내가 축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은 다른 거대한 목적이 있는데 그 거대한 목적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무슨 뭐 자식을 많이 낳아서 그렇게 된다는 의미보다 믿음과 약속의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적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답을 주시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고 14절 16절 사이에 보면 광야에 나가서 식수가 떨어지고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17절부터 19절에는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여시사 샘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마지막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좀 건너뛰었습니다. 마지막 2절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바란 광야, 아까 목말라 죽을 뻔한다는 부엘세바죠. 이스라엘 그 현재 영토의 거의 남쪽 최남단에 부엘세바가 있고 그 남쪽으로는
거의 뭐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바란 광야 그 아래쪽 이렇게 있는데, 그 아주 최 밑에 쪽까지, 거친 곳까지 내려가서 이스마엘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까지 좀 연결시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갈등이요, 그때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유대인과 아랍 사이의 갈등,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슬람권과 또 유대교나 크리스찬 이 사이의 갈등, 지금도 계속되는 거 아시죠? 요즘 뭐 테러 소식 났다 그러면 전부 이슬람권, 아랍권에서 저지르는 거예요. 자살 폭탄. 금년에는 더한 것 같아요. 영국에서도 뭐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무슨 콘서트 하는데 이 폭발하기도 하고, 툭하면 이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11 사태 때 알카에다가 시작해서 뭐 그것도 응징한다고 이라크 가서 정보를 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알카에다가 없어진 다음에 IS가 등장해서 더 해요. 더 잔혹해. 얼마나 잔인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요. 사실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그런 사실이 예고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며 대항해서 살리라. 이렇게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의 이제 위치에서 한번 보자 이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부름받은 삶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건가? 근데 얼핏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얼른 해주셔야 될 텐데, 이 생각에 벌써 금방 우리 생각은 그쪽으로 연장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냐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중요성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이거예요. 만약 그런 거라 그러면 뭐 못하시겠어요? 요즘에도 뭐 쌍둥이도 낳기도 하고 네 쌍둥이 낳기도 하고, 어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애가 하나 있는데 난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래 뭐 내리겠다고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 비켜가지고 보니까 뒤에 이게 이 칸으로 돼서 아이가 하나 또 있더라고요. 기왕이면 쌍둥이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쌍둥이, 네 쌍둥이, 6쌍둥이 막 그러면 뭐 아브라함도 한 100명쯤 자식 볼 수 있잖아요. 아니 뭐 그렇게 해주시지 이게 뭐냐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관심은 그게 아닌 게 분명해요. 우린 자꾸 그쪽에다 관심을 두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려고 하는 거냐 이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치를 부여하시니까 만밀이 다 순환하고 움직여요. 뭐 오차가 없어, 빈틈이 없어. 사람은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도리에 따라 스스로 판단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에덴 동산처럼 낙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명령이고 뜻일 뿐만 아니라 알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중히 여겨야 될 도리인데 그것을 밀어내고 거부하기 시작했을 때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가니까 노아 홍수로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면서 자 우리 원위치로 해보자, 원위치 다시 가보자. 우리 그 이치에 따라 도리에 따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돌봐주고 지도해줄게. 따라주기만 해.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기만 해. 그러면 너희들이 사는 것이 에덴 동산이 될 거야. 너는 복이 될 수 있어. 내 자체가 복덩어리가 될 거고, 내가 돌봐주는 것이 내게 이르는 복이 될 거고,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괜찮지 않아? 내가 해줄게. 한번 따라해보면 안 되겠니? 아브라함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능력을 얻게 해서 하나님과 늘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어떤 상황에서 복종하고 따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람이 바뀌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야. 훈련이 안 되면 안 돼. 뭐 서둘러서 자식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 이스마엘처럼 될 텐데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거고요. 내가 몸에 아주 새겨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새겨야 돼. 네. 그리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결단과 동행의 실천 노하우죠. 이것만 터득하면요, 그럼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하시거든요. 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만 몸에 배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데서 자꾸 그쪽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다 이거죠.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 제일 처음에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뭐 애굽에 갔다가 부인도 부인이라고 못 그러고 그랄 지역에 갔다가 자기 부인을 뭐 누이라고 그러고 부인 뺏길 뻔한 적이었어요. 아이, 그래도 하나님이 안 계실 텐데 에이, 두려움이 생기면 두려움아 물러거라. 혹은 가서 뭐 누가 얘기해도 내 부인이에요. 뭐가요? 문제 있어요? 왜 못해요? 그게 안 되는 거야. 겁이, 두려움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에 믿음을 드릴 수 있는 훈련 과정인 거죠. 훈련 과정인 거죠. 나중에는 다음 대하면 그 자체가 된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어떤 그 욕망을 가지고 출발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남을 배려하는 훈련이 계속되고 계속되더니 나중에는 말이죠, 내일 아닌데도 내일보다 더 열심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상태로 올라가게 되었더라고요. 그렇죠?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지휘하고 통치하실 때 결단하고 따를 수 있는, 내 아들 이삭 내놔, 이삭도 내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과 관계의 완성, 그것을 언제나 눈 감고라도 넉넉히 있을 때도 행동이 나올 수 있는 상태로 훈련하는 것. 그 현장 속에서 분별하고 결단하고 따를 수 있는 동행 능력, 영혼, 몸, 이 세 가지 면에 있어서의 특징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말이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어떤 실수는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실수는요, 그 결과가 이렇게 오랜 세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고통이 돼요. 천대에 내려가기까지 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애석한 일이 생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에 따를 수가 있어야지. 그거 불안하니까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쑥덕쑥덕대고 일을 저질러 놨잖아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갈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서 판단하고 내 자신을 제어하고 자제하면서 겸허하게 채찍질하면서 걸어가지 않으면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애석한 결과들이 도로 취소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점은 세 가지예요, 결국. 그리고 늘 조심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창립 39주년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따라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오늘 교회는 함께 모여서 뭘 의미할까? 이런 답을 내림에 있어서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이 날마다 매스컴을 오르내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느 사이트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영국의 복음주의자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스펄전 목사님에게 와서 요즘 교회들 왜 다 이 모양이냐고, 좋은 교회가 좀 문제없는 교회 좀 나 좀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냐고, 혹시 그런 교회 발견해도 가지 말라고, 그 교회에 들어가면 당신 때문에 문제 있는 교회로 바뀔 테니까 절대로 그런 교회 가지 말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 없다, 성전이 완전할 수 없고 목사가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일 수 없고 성도가 완전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거기에 쭉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 완전한 교회를 구할 때 하나님은 실상 아브라함처럼 100세가 돼도 자식이 없는 사람, 모세처럼 실패해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함께 하신다고 해도 쩔쩔쩔쩔 매면서 난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오히려 거꾸로. 왜요? 하나님을 보라고. 다른 사람 보지 마.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완벽한 문제없는 그런 공동체 찾지 마라. 내가 하는 거야, 날 봐. 그 말씀이죠. 우리는 부지런히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연합할 때만 가능한 것인데, 우리는 너무 욕망을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글 끝에도 링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링컨이 남북전쟁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링컨 대통령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는 말을 하겠죠. 그랬더니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은 내 관심이 아닙니다. 나는 언제든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 내 삶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편에 이렇게 하고 있냐 거죠. 링컨처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날마다 씨름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설까, 그것이 내 고민입니다. 우리 복지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교회, 하나님을 존중하는 교회, 인간의 꾀나 책략이 가져올 폐해를 예견하고 겸손히 순종하기를 배우는 교회, 결과를 성급하게 누리려는 생각을 억제하고 훈련과 성장에 더 힘쓰는 교회, 내 욕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교회, 그런 자리로 나아가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잃어버렸던 낙원이 다시 찾아와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의 말씀이 주는 교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